오늘 영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4월 마지막 날이고 또 한 주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주일이기도 한데요. 오늘 토요 영상 예배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또 말씀 앞에 또 겸손히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지나온 시간들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4월 마지막 날 맞이합니다. 올 한 해 3분의 1을 보내면서 또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게 됩니다. 4월 한 달 또 지나보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서는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도우시고 우리 사랑하는 오클랜드 교회 믿음의 교우들 오늘도 예배 앞에 말씀 앞에서는 주의 정도를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또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63장입니다. 463장 통일 찬송가는 518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이죠.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는 시편 말씀 묵상하는데 고린도 전서 오늘 마지막 장 16장에
뒷부분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285페이지 시작성경 285쪽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아멘. 한 주간 우리 안에 평안히 지나셨습니까? 기도해 주셔서 기도는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3월 4월 사순절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 또 피아임 컨퍼런스 또 기도원 방문 이렇게 지내왔는데 순간순간 또 하나님 인도하심이었고 또 쉼의 시간이었고 또 채우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은혜 안에 평안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말씀 예배 승리하기를 축복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 날 영상 예배, 5월 6월 달은 수요일 영상 예배, 토요일 영상 예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워낙 띄엄띄엄 넘어가서 전체적인 메시지를 함께 나누지 못했지만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문제들에 대한 목회자로서의 권면을 담은 그런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참 어찌 보면은 뜨거운 교회였고 은사가 넘쳐났던 교회였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시험거리가 생겼고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갈등을 겪었던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지러웠던 많은 문제들을 바울이 하나하나 지적을 하면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그 치유책으로 몇 가지를 바른 교회가 되어야 될 몇 가지 권고를 바울이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역시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 많은 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에 해당이 된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13절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바른 교회가 되려면 믿음으로 강건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교회에 갈등과 혼란과 무질서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13절을 통해서 세 가지를 권면을 하죠. 첫 번째는 깨어 있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시험에 듭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이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권하시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깨어 있지 못하죠. 잠듭니다. 결국 그로 인해 시험에 들게 되고 주님의 경고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부인하고 도망치는 그런 제자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운전에 능숙한 사람이라도 고속도로 운전할 때 깜빡 졸면은 큰일 납니다. 그죠?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 졸아보셨습니까? 저는 오래전에 한번 너무 피곤해서 공항에서 운전하고 오다가 정말 졸았어요. 근데 졸았는데 다행히 그 차선에 보면은 이렇게 알루미늄 뭡니까? 신주입니까? 신주가 심겨져 있잖아요. 그 소리에 중앙선에 그 소리에 깼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순간이라도 졸면은 나만 아니라 그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매우 어렵게 하고 심지어는 죽음으로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 소용없어요. 아무리 운전 실력이 좋아도 소용없어요. 졸지 않아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목회자요 또 교회 성도들이요 아무리 좋은 건물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졌어도 기도에 깨어 있지 않으면 시험 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클랜드 교회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많은 시간들 과정 속에
깨어서 기도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또 기도에 힘쓴 여러분들의 은혜라 또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계속 기도에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13절에 믿음에 굳게 서라. 왜 교회가 시험에 드느냐?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초공사가 단단하지 않으면 아무리 멋진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조금만 흔들리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어디에 기초를 두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시험에 들었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베드로 파요, 나는 바울 파요, 나는 아볼로 파요,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 파요, 파하다가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거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내려야 하고 그 위에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은 자기가 개척했다고, 어느 장로님은 자기가 교회 재정의 절반을 담당한다고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런 교회는 절대로 결코 바르게 설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세웠든지 내가 교회 재정의 절반을 담당하든지 심지어 내가 교회를 건축했든지 자기를 과시하지 않고요, 오직 그리스도로 중심에서 세워지는 교회가 든든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얘기합니다. 남자답게라 그래서 여자 성도님들 너무 못마땅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자 성도님들 계시지 않으면, 여성교회 회원들이 계시지 않으면 막 교회는 쓰러지고 휘청할 겁니다. 바울이 이런 표현 썼다고 해서 바울이 남성 우월주의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때 상황이, 사회적인 상황이, 관습이 그렇긴 했지만 바울도요, 여인들의 수고에 늘 감사했고 여인들의 정성에 늘 칭찬한 사람이죠. 빌립보 루디아라는 여인 덕분에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루디아라는 여인 때문에 바울의 사역 내내 재정적인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가라고 하는 헌신된 여인의 동력 때문에, 그리고 그의 남편, 아마 브리스가가 남편을 아마 이렇게 함께 동력하도록 무지하게 고민했을 겁니다. 바울은 그의 선교 내내 그들 때문에 외롭지 않았고요. 나중에 이 부분은 에베소에 파송된 아볼로를 가르칠 정도로 평신도 사역자로 크게 세움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남자답게라고 하는 표현은 강건을 강조하기 쓴 것인데 통 크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섬기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넓고 강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말을 듣더라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갑니다. 실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분쟁을 엄청 일삼게 됩니다. 은사 때문에도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어찌 보면 마음이 좁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은사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데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품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대장부가 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를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그래야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주고 주님 위해서도 큰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속이 좁아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분량대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면 이왕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바에 큰 믿음 가지고 또 큰 넓은 마음 가지고 또 큰 그릇 되셔서 주님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이 14절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회가 되려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이것처럼 많이 들은 말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모르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우리가 흔히 고백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님이 값 주시고 세운 교회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사랑입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멋있는 교회도 사랑 없으면 병든 교회고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모든 문제, 성도들 간에 발생했던 많은 문제는 남을 위한 사랑 대신에 자기 이기주의, 내 은사가 최고고 내가 따르는 사람이 최고고 내가 행하는 게 최고고 그런 것들로 가득 찼던 것이죠. 정말 교회 안에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위해주고 이타적인 사랑으로 가득 차면
오지 말라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겁니다. 전도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전도 외에도 교회가 갈등하고 다투고 짜증내고 원망이 가득하면은 왔다가 제 발로 떠날 겁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의 자세를 섬기려고 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기계에, 하다못해 기계에 이 기름이 메마르면은 거슬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장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기름을 채워주고 기름을 발라주면 아주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우리들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사랑하면서 섬겨야 됩니다. 사랑해야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고, 사랑이 좋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사랑해야 하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교회가 사랑으로 불우한 사람을 위해서 재정을 사용한다고 소리치는데, 문제는 정작 자기 호주머니에서 단 얼마나도 내어서 불쌍한 사람을 돕는 일에는 인색한 겁니다. 기도원에서 올라오는 날 이렇게 LA 라디오 코리아 그 앱을 받으면은 이렇게 뉴스나 설교나 그런 거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올라오는 길에 LA 라디오 코리아를 이렇게 전화기로 듣는데 한의사가 나와서 마음의 건강에 대한 필요한 그런 몇 가지 권면을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몇 가지를 얘기하겠다면서 가장 먼저 무슨 처방을 하실까 궁금했습니다. 우리는 상식선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고 감사하고 살고 사랑하고 살고 운동하고 여행도 좀 하시면서 그렇게 지내시라고 하실 것 같았는데, 이분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첫 번째로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베푸십시오라고 하셨어요.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베푸십시오. 그것도 당연한 것 같지만은 사실 좀 의외의 답이었어요. 베푸십시오. 첫 번째가. 그 다음에는 긍정적으로 사시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뭐하고 살라고요? 베풀면서 사십시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베푸는 일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자신을 긍정할 수 있고 최고로 마음의 만족감을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공감이 가는 말씀이었어요. 자, 우리의 마음의 건강 위해서 여러분 가장 먼저 베푸는 일을 시작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모든 충성과 봉사를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요 진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의를 행할 때마다 진정한 사랑의 자세로 잘 감당할 수 있기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에게도 유익이 되는 사랑의 성김이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교회가 되려면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사실 15절부터 18절까지에는 바울이 칭찬하는 일꾼들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스데바나나 부드나도나 아가이고나 또 19절 이하에도 또 몇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울은 이들을 선한 일꾼으로 소개를 하면서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충성과 이들의 섬김을 좀 알아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마음뿐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자였습니다.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직분을 잘 감당해서 성도와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사람이라는, 말만 들어도 시원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유명했는데 산소 같은 여인, 산소 같은 여자라는 광고 카피가 유행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들은 고린도 교회 산소와 같은 일꾼이었습니다. 믿음이 뜨거웠지만은 어찌 보면 교회의 혼탁한 공기를 맑게 했던 그 산소와 같은 믿음을 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일꾼들 많이 생겨나기를, 또 많이 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교회는 그런 일꾼들을 알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선한 일꾼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문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같이 천막을 함께 제작했던
쉽게 말하면 동업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같이 선교 여행을 다녔던 참 좋은 동력자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동업이 쉽습니까? 열이면 열, 깨지는 게 동업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내외는 사업도 동업을 했군요. 복음의 사역도 동업을 했습니다. 이게 쉬운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동업하는데 이 바울처럼 대쪽 같은 성격을 가진 이 바울 그런 사람하고 동력하는 게 동업하는 게 쉽겠습니까? 사실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심지어 이들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들은 내 목숨을 나를 위해서 자신들의 목이라도 내어놓는 사람들이었다고 고백을 할 정도였으니 정말 엄청나게 헌신적으로 협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이름을 쓰지 않을 수 없는, 나중에는 브리스길라 부인의 이름을 먼저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좋은 동력자, 여인 동력자였던 겁니다. 이런 분들을 알아주는 교회,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충성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배려하는 교회, 물론 무엇보다도 섬기는 우리들은 내게 맡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서야죠. 나를 좀 알아봐달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그렇게 충성을 다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알아봐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들을 잘 섬기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을 깎아내리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시는 게 어디 쉽습니까? 그 십자가 지고 충성을 다해 걷는 이들을 격려하고 또 바울의 고백처럼 알아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월 한 달도 지나갑니다. 이건 우리의 인생이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섬길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만날, 주님 만날 시간이 가까워 좋긴 하지만 우리가 사명 감당할 시간이 줄어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 흐르는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 지고 열심히 충성하고 또 깨어 있어서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서고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 섬기는 자세로 감당할 것이고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사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과 상급을 또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4월 한 달도 주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권능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100년 넘게 이 교회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주님 만난 이후로 정말 주님 섬기며 한 교회를 섬기며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해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바른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바울의 마음을, 그의 권고를 우리 마음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정말로 깨어있게 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대장부처럼 넓은 마음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과 협력하여서 함께 섬기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충성하는 자들을 알아주며 또 내가 충성할 때 하나님이 인정받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소서. 그 모든 것 위에 겸손을 더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 위에 인내를 또한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말 되게 도우시고 내일 주의 날 첫째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고 성찬 예식 갖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2세들을 축복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피를 받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시간이지만 한 해 모두도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건승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기호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또 멀리 가까이 출타한 모든 주의 종들의 발걸음도 하나님이 함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복된 예배 가운데 나와 말씀 앞에 서는 당신의 모든 주의 종들, 믿음의 본속들이 위해 속한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고 내일 주일 예배에 다 나오셔서 은혜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